저희 인사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편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네. 우목사님, 뭔가 또 연달아 촬영하니까 오늘도 금요일 같습니다. 우목사님 어디 계시죠? 오늘 외부에 신방이 있어서 사역자들 다 같이 네. 신방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담임 목사님 또 외부 스케줄 또 있으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모시고 차가 한 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 모셔다 드리느라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급하게 제가 이제 다시 투입되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리저리 노는 것 같아도 뭔가 일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할 때 서로 도와도 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00편. 네. 와, 100편이에요, 100편. 맞습니다. 벌써 시편 100편입니다. 150편 중에 이제 3분의 2가 끝이 났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100편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네. 야, 100편이라서 그런가? 오늘 시편이 마음이 아주 듭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5절밖에 안 되기 아, 때문에 할렐루야. 굉장히 짧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5절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희한테도 공부하는데 은혜가 됐었습니다. 짧아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 오늘 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과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구조. 대해서 네. 좀 설명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는 표제의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편을 계속 쭉 이어서 보셨으면 계속 이제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찬양시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신정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찬송시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단어도 사용을 했지만 은율도 명확하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전을 위한 시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명령어로 이제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1에서 5절까지 있는데 1에서 4절까지가 다 명령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 구조는 이제 전사님께서 이제 구조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1에서 5절까지인데 1절, 2절이 이제 한 내용 A라고 본다면 3절은 조금 다른 내용 B 예. 그리고 4절은 A 다시 그래서 찬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 2, 4절이 3절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절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여태까지 시편을 보게 되면 이게 찬양의 이유를 항상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5절에서는 이제 결론부에서는 찬양의 이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네네네.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찬양을 우리들에게 대중들에게 회중에게 하라고 하는 어떤 권고의 어떤 그런 노래 같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이 5절이에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도면 한 절 한 절 좀 볼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령어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글어는 동사가 제일 끝에 가죠. 그래서 네네. 뭐뭐뭐뭐뭐 하십시오. 네. 해라. 라고 동사가 제일 끝인데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제일 앞에 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이 명령어예요. 공고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불러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뻐 외치라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쳐라. 네. 소리 질러라. 이런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이 단어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흡사 언제죠? 그 이스라엘이 소리 막 질렀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전쟁 중에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네.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장면 맞아요. 네,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제 아주 기쁘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콘서트에서 소리 지르는 함성 같은 예. 그런 맥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라 네. 엄청난 소리를 질러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귀가 있어요. 아플 정도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다라는 의미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본도 보면은 네. 이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네, 세 번역에는 이게 찬송을 부를지어다가 아니라 기뻐 외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 외치라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 외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 정도 함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
빠른 찬양을 할 때 소리가 그쵸. 느린 찬양도 우리가 네.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잘 안 질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빠른 찬양을 네. 해라. 자, 찬양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해 주셨을 때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 네. 여기서도 보면은 기쁨이란 단어라든가 네. 그리고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우리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딱 맞을까요? 이 전체적인 시랑?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랑 보면 말씀드렸던 명령어가 이 섬기다라는 네네네.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배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맥락이랑도 잘 어울려지겠네요. 그렇죠. 예배하고 뭐 찬송이랑, 아까 네. 제의라고 이렇게 말씀도 네, 하셨어요. 예전을 위한 시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마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간다. 네. 그의 앞에 나간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전에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 맞습니다. 앞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간다. 그게 사람들한테 찬양을 하는데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라고 이제 네. 명령어인데 권고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4절, 우리 4절로 이제 또 네네네. 넘어가 볼게요. 우리 1절, 2절이 A라고 하면 4절이 A 다시. A 다시라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4절은 또 어떤 식으로 찬양하는지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전도사님 이거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쵸. 이거 많이 굉장히 들어보던 익숙하죠. 찬양. 이거 무슨 네. 찬양이죠 이게? 여러 가지 찬양이 많이 있어서 아마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잖아. 저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까 저 앞에서 네. 했잖아요. 그래 주세요. 찬양이 많습니다. 이 가사가. 자, 하나, 둘, 셋, 넷. 제가 아는 거는 아주 옛날 찬양이라서 네, 공감이 안 할 수도 다 있는데 좋아하실 거예요. 옛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이거 찬양 잘하시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죠. 아주 네. 옛날 찬양이긴 한데. 네, 그 찬양이요. 이것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네. 빠르잖아. 찬양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의 시편의 심상은 좀 어떻게 기쁨과 이런 찬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이 찬양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찬양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3절에 처음에 그 명령어는 무엇이냐면 데우키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알지어다, 알아라라는 겁니다. 알아라. 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을 꼭 아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언약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도 알았고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멘튼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선이 네. 물 한 방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은
마치 대양과 같아. 저 바다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네. 결국 하나님은 악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할 때 피해보는 것 같지만 선한 네. 모습을 담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악인까지도 계속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참아주시고, 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하심,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님까지 쭉 이어가면서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죽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이행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기에 네. 우리들은 신자들은 내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시를 시편 100편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님 설명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은 3절이었어요. 3절. 3절에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신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참된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나 제가 자라온 어떤 신앙의 시대가 소위 이야기하는 찬양 집회 여기에 되게 큰 이 스펙트럼을 거친 세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는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예수전도단, 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했었던 마커스, 그렇죠. 예수전도단을 있었고 예수전도단을 화요 모임에 뒤어서 청관동 목사님 나와서 이제 디사이플스를 했었고 그 뒤로 다리 놓는 사람들 어노인팅 그리고 뭐 마커스, 야 모든 역사를 깨고 있습니다. 제이어스까지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속해 있던 교회에서 뭐 분석이 아주 좀 협소한 분석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찬양 집회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결론을 내리기는 걔 교회에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찬양의 집회에 가서 공급을 받고 더 바르게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개교회에서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청년들은 사실은 그곳에 잘 가지 않는다. 약간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펼쳤었거든요. 걔네들은 프로잖아요, 사실. 그쵸? 그 친구들은 네네, 프로 뮤지션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악기만 연주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뭐 세션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뭐 준비하는 거에 대한 차이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 그리고 제가 어쩌면 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집회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이나 설교보다는 찬양에 굉장히 비중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되게 뭐 인상 깊었던 경험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경험은 이제 학부를 제가 이제 침신대를 나왔잖아요. 침신대에서 학교를 다닐 때 주로 어땠냐면 예배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이제 찬양 팀이 한 2개 정도가 있었어서 번갈아 가면서 인도를 했어요. 찬양 할렐루야 그리고 샤마. 제 동생이 참아주죠. 아이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을 보게 되면,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주로 방관자였으니까, 멀찌감치서 이제 봤는데,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걔 중에 보다 보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 찬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되면, 눈에 확 띕니다. 그렇죠. 어떻게 띄냐면, 주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인도를 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멤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찬양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이 나 있어요. 울고 맨 있어. 앞자리에 울고 기도하고 흔들고 기도하고 맞아요. 있고 찬양이 시작되면 빠른 찬양에는 막 그 다윗이 정말로 그 춤췄던 것처럼
기뻐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막 방방 뛰는 사람들도 음. 있고 그리고 좀 느린 찬양이 나오면 이미 대성통곡을 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3절의 내용과 비교해보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과연 저렇게 하는 게 진심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왜냐면-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왜냐면 예배 시간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설교가 시작하면 바로 잡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앞자리가 항상 제일 많이 자. 꾸벅꾸벅 졸고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거 피곤 좀 기숙사 살면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땡땡이 치는 사람도 그 중에는 반드시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을 안 듣고 그리고 자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찬양을 했는데 왜 삶은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게 되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또 하나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뭐였냐면 어떤 친구는 이제 그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와, 그래서 뭐 신학교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맨 뒷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 이제 또 막 칠렐레 팔렐레 하는 신입생들이 막 시끄럽게 나오고 들락날락 하면서 문을 안 닫고 들어가거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제 약간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실수하고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을 보다가 욕을 하면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지 말든가 욕을 하지 말든가 성경책이 창피하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할 시간에 그렇게 조는 친구들도 저렇게 난리를 치지 말고 설교나 제대로 듣던가 아니면 수업을 제대로 듣든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어떤 찬양을 하면서 기뻐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2,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로 어떤 그냥 기쁘고 어떤 감정적인 터치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콘서트 현장 같은 경우에 가보면 현장감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놀랐던 게 그런 집회들을 많이 안 다녀보다가 그런 집회를 처음 갔을 때 제일 많이 놀랐던 게 베이스음 있잖아요. 베이스음 스피커 근처에 가보셨습니까? 그거 가면은 심장을 울립니다. 심장이 떨려요. 네. 둥둥 하면. 진짜 심장을 울려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어떤 내 기쁨과 어떤 내 즐거움과 내 감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약간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찬양의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구나.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어떻게 오늘 시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 좀 결이 다릅니다. 네. 저는 어떤 형식이나 외형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이런 형식적인 어떤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들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학생 신방을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랑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었죠. 야, 요즘에 대면 수업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나가는 게 좋아? 아니면 온라인 강의로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당연히 학창 시절에 학교를 가는 게 그래도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걸 좀 기대하고 좀 물어봤었어요. 네. 워낙 또 집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잃어버린 2년. 그렇죠. 너무 길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의외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집에 있는 게 좀 편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는 거예요. 좀 학교가 물론 친구들 보고 좋은데 집에 있으면 좀 더 잠을 잘 수가 있어서 집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는
자기 스스로 혼자 하는 거고 성적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 하겠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아이들이 줌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줌을 화면을 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지만 제 화면이 안 보이게 이제 화면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강의하는 사람은 보지만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은 끌 수가 있죠. 네. 내 화면 노출 안 할 수.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게 켜놓을 줄 알았는데 걔가 듣는 수업은 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 수업을 하는데 그냥 화면에 검게 나오게 할 수 있대. 그럼 처음에 놀랐는데 그럼 애들 아마 애들이 다 자고 있을 거래. 그냥 켜놓기만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시간 동안 이 학교라는 곳이 과연 수업만 듣고 성적 관리만 하는 곳인가? 학교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네. 학교에 가면은 사실 귀찮고 그러지만 그런 귀찮음을 딛고 매일매일 가는 어떤 습관적인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그렇죠. 또 첫 번째로는 지키게 해주고 가면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어떤 만남과 네. 교류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터치, 맞습니다. 어른들,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 친구들,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업이라는 게 가서 만났을 때 했을 때 현장감이 있을 때 더 많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도 관심 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못 자겠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씩 무디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예배를 보면서 요즘에 저희도 지금 2주째죠? 네, 2주째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오는 게 좀 꺼려지고 부담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성도들 생각을 할 때 교회 안 오다가 교회 오려면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지 또 오는 시간 있지 그쵸. 또 와가지고 또 준비해야 해야지 되죠. 뭐 이렇게 교회 오면 되게 좀 피곤하잖아요 주일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내가 걱정이 돼. 걱정이 될 만큼 네. 2년 동안 안 오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본질이 이긴다며. 본질이 이긴다며. 나 집에 있어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본질 아직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내면이 사람이 이 형식이 없으면은 굉장히 흐트러지게 쉬운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네. 찬양은 외면적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외면적인 반응이다. 네. 여러분들 저희 찬양이라고 여러분 찬양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주일날 찬양해봤자 요즘에 찬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찬양해봤자 뭐 한두 곡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 여러분들 과연 얼만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 글쎄요 제가 다 들었어요. 이 학생들 부모님들 찬양도 안 하고 멀쩡히 모니터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게 적을 것 같아요. 무슨 TV쇼 보는 것처럼 남 찬양하든 말든 과연 그 마음속에 그 입이 벌어져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언젠가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도태되어져 가는 나의 신앙을 나는 제대로 바라볼 용기가 있는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우리가 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형식도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지금은 형식도 중요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도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경험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언젠가 이제 같이 이제 책을 한 권을 읽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책이 이제 교회가 없다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이제 주된 내용들은 지금 현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형식들에 대해서는 이 형식들이 사실은 성경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얼마 안 된 근대 때부터 유지됐던 거다. 네네. 그래서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논조를 기억하거든요.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이 네네. 나진 않는데 그런 논조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해 주신 강사분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이런, 그래서 외적인 형식들을 다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야 당신들의 본질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나마 본인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그 형식이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교회 존속조차도 힘들게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최소한의 형식이라는 건 항상 있어야 되고, 네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편은 어찌 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얼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네. 그런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인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